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는데요. 늘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주째 같은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전부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3가지 답을 내려보고 있는데요. 왜 베드로의 복음 전파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를 진짜처럼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진짜를 혹 가짜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봤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적인 지식,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다 들고 계시죠?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책상 앞에 있죠. 좀 추상적인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디에 있나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물리적인 위치는 저는 보면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상에 있죠. 근데 이런 물리적인 위치 말고 이 말씀의 영적인 위치가 지금 나에게 어디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딘가에 이 말씀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머리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가슴 깊은 곳에 담겨 있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 말씀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실 때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잠깐 띄워주세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신 글자가 나오는 건 이거 딱 하나예요. 이 본문. 하나님이 친히 어디에 써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 2번 올라가는 거 아시죠? 한 번 했는데 깨뜨려 버리잖아요. 이게 2번째 받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돌판에 기록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다 읽어서 알고 있죠. 이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이 백성들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깨어졌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금 수요일 날 열왕기 강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그 끝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장면과 함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백 년이 흘러서 다시금 애굽이라는 제국은 사라졌지만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또 포로가 되는, 그래서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렸어요. 새겨지지가 않았어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밖에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 돌판이 없습니다. 아마 저 돌판을 발견하는 사람은 전 세계가 주목하겠죠. 저 돌판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돌판처럼 새겨진 말씀이 있죠. 이 활자화된 이 말씀입니다. 집에 한두 권씩은 다 있으시죠? 수십 권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이 성경을, 그때는 신약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개인이 소장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하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경책 없는 집이 아마 한 집도 없을 겁니다. 우리 중에는 몇 권씩 갖고 있죠. 또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핸드폰만 있으면 다양한 번역의 성경을 얼마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핸드폰만 열면 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목사님들,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은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과 다를 게 없어요. 아무리 좋은, 또 아무리 많은 말씀이 내 주변에 있어도 그 말씀은 내 밖에 있는 말씀이에요. 활자화된 말씀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내 밖에 있는 말씀이죠. 유튜브에 아무리 훌륭한 설교와 아무리 훌륭한 강해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어도 그건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아시죠?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당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이 실패를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레미야 31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1장 31절로 33절까지인데요.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설명을 드리면서 읽어볼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뭐가 다르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돌판에 새겨준 그 언약이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건 같지 않다는 거예요. 33절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 둔다고요?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거는요, 원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파라프레이징하면서 한번 인용해서 쓰면서 그 언약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준 말씀 너희들 다 깨뜨려버리고 실패했지. 이제는 내가 너희들
마음에다 그거 기록해 줄게. 너의 영혼 속에다 기록해 줄게. 그게 새 언약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더 이상 돌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새겨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입니까? 마음을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레브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 이제 제 아들이 좀 더 어렸을 거 아닙니까? 철부지로. 제가 이제 설교 쓰는 방에 들어와서 아빠 놀아줘 이러더라고요. 놀아줄 수는 없었지만 허리도 좀 아프고 그래서 방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궁금해가지고, 하민아, 넌 마음속에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 녀석이 근데 우리 엄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했어요.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어디 있어? 내 심장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뜻이 히브리어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뜻이 심장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인들은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러잖아요. 이 마음, 그 생명의 근원이 심장 안에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레브, 심장은 동의어예요. 500년 전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지 않고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브라는 뜻은 뭐냐면요, 내 영혼 가장 깊은 그 자리예요. 고대인들이 생각하던 생명의 근원이 머물고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마음이에요.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교리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로는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내 존재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 가장 깊은 그 자리,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픕니까? 가슴이 아프다 그러죠. 마음이 아프다 그러죠. 그건 생각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거기가 아프고 점이 오잖아요. 거기,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요,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 2, 3절 읽어보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는 그 로고스인데,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또는 이 로고스를 예수님으로 보기도 하고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말씀들,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활자화된 성경, 로고스, 이거를 읽다 보면 이게 다 깨달아집니까? 아니죠. 읽다가 졸죠. 저도 잘 좁니다. 재미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이 들어가다가 지나가다가 어느 말씀 한 구절에 내 마음이 탁 부딪힐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통은 7,000자에서 한 10,000자 정도 준비하시거든요. 이렇게 짧은 거 말고. 수만 자가, 수천 자가 지나가다가 한두 문장에 내 마음이 탁 걸릴 때가 있어요. 그건 로고스가 아니거든요. 그때 신약 성경은 그 말씀을 뭐라 그러느냐? 레마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레마.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기울이라. 여기서 내 말에 기울이라 할 때 이 말이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설교하는 이 뒷 14절 이후에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보면 요엘서 강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내 말은 베드로 자신의 말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 영혼 안에 담겨진,
베드로 영혼 깊은 곳에 머물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레마죠. 베드로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베드로 영혼 저 깊은 곳에 그 레마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담겨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담겨 있었던 그 레마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 한 편으로, 이 복음 전파 한 번으로 3,000명이 회심합니다. 그 차이예요. 우리는 왜 남편에게, 자식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3,000번을 말해도 한 번을 듣지 않을까요? 그 차이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내 혀 끝에만 있진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머릿속에만 있진 않은가. 어쩌면 먼지 쌓여가는 성경책, 한 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에나 넘겨볼까 말까 한 이 성경책, 그 말씀으로 나에게 있진 않은가 살펴봐야죠.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영혼, 마음 신비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이 변화되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 교회와 나라와 세계와 열방 또한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